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거 인하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눈보다 멀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급진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난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급진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난 엿새 동안 백투스쿨 및 팬데믹 극복을 위한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여리고들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지기 위한 존재일 뿐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특별한 때에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특세를 하게 되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기도와 준비,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하나님의 감동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참 많은 메모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특세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거의 5일째가 되는 금요일까지는 사실 주일 설교를 이 특세에 맞추어서 나름 계획한 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특세가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도저히 제가 버틸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순종해서 사실은 오늘 주일 설교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점검하고 또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 일도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되는 한 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인 가운데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것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들어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10번이나 시험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의 약속과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긍정과 부정적인 태도의 문제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현실과 상황에 붙들린 태도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하면 추수감사절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이 이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청교도 신앙이 바탕이 된 감사 때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미국은요, 아메리카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탈미국 현상의 조짐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5,81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444명과 비교하면 무려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이 미국의 현실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각종 총기 사고, 폭동, 약탈 등의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안타까워야 할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가운데 이 감사하는 복음의 능력, 미국을 미국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게 했던 이 감사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업과 직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 답답하고, 부모는 집에서 자녀 수발까지 다 하고 공부까지 함께 해야 되니까 더 큰 수고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고, 또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못 보면 보고 싶어서 또 걱정이고 안달인데, 나오면 혹시라도 방심하여서 코로나 어떤 방역의 틈이 생길까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노심초사해야 되고,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폭염 속에서 특세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확인하고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서, 누구에게 향하게 해요?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똑바로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 먹는데 선악만은 건드지 마라. 선악은 네 주권이 아니야, 네 수준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는 100% 사망입니다.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그게 옳다, 그게 그르다,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계속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면 선악의 결과는 100% 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를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사망이지만 감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대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꾸만 내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부를 주었는데 감사하면 반드시 다음에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를 주었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불짜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문이 열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날마다 이 고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제 사역의 돌파구가 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깨달음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저의 선교지 상황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성도는 없고 정말 식당, 장사하는 식당 의자에 사과개짝 올려놓고 흰 보자기 식당에서 하는 그 천 뒤집어 써놓고, 그리고 정말 조그만 이 살롱을 빌려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할 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건강한 제 몸도 극도로 쇠약해져 가고 정말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해졌을 그때 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저를 붙들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돌파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읽는데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오죠. 모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그냥 내 영혼을 계속해서 흔들어 부수어뜨렸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전부 다 나는 없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두들기면서 그래서 그때 결단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3명일 때 정말 지구의 마지막 남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고, 차비가 없는 그 초라한 상황에서도 나는 걸어서 가겠다고 전진할 수 있는 사역지가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아직 숨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도록 은밀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한 분 전도에서 4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분들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들이다 이 생각하고 막 몇백 명 있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계속하여 보여주시고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 전도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막 붙잡아서 항복하고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것 같은 어떤 임계점을 지나고 나니까 정말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눈에 보이도록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데서 개척교회하고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빚 하나 없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니까 정말 성도들 가정과 사업에 복이 임하는데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젊고 열정이 넘쳤을 때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제 머리를 벽에 갖다 들이박은 적이 몇 번이나 될 정도인데,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는 진짜 저거 어떡하나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감사하는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은 지금 감사헌금 한번 드리는 것이 뭐 대단히 무슨 행사 한번 하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때 저희들 가진 것은 고사하고
정말 툭하면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이 한 톨도 없이 떨어져 있는데도 근데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한금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렙다 과부에게 마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 가뭄 중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김밥이 먹고 싶다면 정말 기적같이 그날 김밥이 오고, 만두가 먹고 싶다면 만두를 보내주시고,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세 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수이셨는데 내가 그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직종을 바꿔서 원주민 고깃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정말 입에서 고기 그러면 그냥 신문이 날 정도로 매일 고기만 먹게 해주시고요. 사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한 감사보다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치를 떨면서 감사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감사를 하고 나면 눈물이 흐르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정말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용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억지로 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 그 평안이 가득해졌던 것 항상 기억합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팬데믹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아직 굶지 않을 정도라면 여러분 감사 헌금하는 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이 아닌,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돌이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과부의 엽전 2푼이 주님께는 귀중한 헌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아이의 가난한 도시락, 그때 당시 1000민이 먹는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이 성경 최고 기적의 재료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내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허튼 삶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메람 때입니다. 전 정말 많은 복을 받았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보이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도 중남미에서 북미에서 양쪽에서 다 총회장을 했고요,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분한 영광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도, 브라질에서도, 지금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교회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복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진짜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이제까지 교회 분열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늘 부흥을 누리면서 목회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제 평생에 받을 약속과 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직하게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실 복이 가슴 설레게 기대되어집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복보다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복을 주실까? 혹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 대한 기대감이 막 나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까? 진짜 기대되는 기대감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서 문제보다도, 대적보다 크신 그 하나님,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반드시 이루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구체적인 행함으로 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무엇으로 한다? 구체적인 행함으로. 또 어떻게 한다?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실 삶의 현실에서는요, 생각처럼 감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처럼 감사도 진지하고 온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원수마귀가 언제나 부정적인 불평, 원망, 비난, 지적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하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함께 막 지낼 때를 한번 현실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사울 왕, 다윗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박살이 났고 가장 비참한 결말을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기득권자들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는 진짜 영웅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가 숨어서 회개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지금 막 지적하고 공격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면 내가 막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뭐 뜻대로 이루는 것처럼, 자신이 영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원수마귀예요. 그러나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뿐.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굴러올 때 반드시 박살이 날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왜? 힘들어서 작아서 작은 과부의 엽전 두 푼이 누구 눈에 보입니까? 부자의 금돈만 보이지. 그러나 주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 앞에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그게 뭡니까? 그러나 주님 손에 올라가면 최고의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나의 감사가 아유 저 처지에 무슨 감사야,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올 때 내 인생의 위대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감사를 치열하게 해야 돼. 치열하게. 그냥 멋있게 낭만적으로 감사 안 돼요. 안 돼.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면서 그러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울면서 행함이 있도록 노골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마치 우리 육신의 근육을 키우듯이 힘들어도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마치 목숨을 거는 듯한 각오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감사는 공동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7장 11절로 15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일부는 태워서, 번제는 몽땅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지만 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날 다 먹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예배 끝나고 나서 타코를 앉은 자리에서 13개씩 먹어 치우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토요일 날 물어봤어요.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못 먹는데요. 도저히 못 먹는데. 소 한 마리 혼자서 어떻게 하루에 다 먹겠습니까?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 몇 사람만 불러다가 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는 공동체적으로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요, 희한하게 비둘기를 못 드리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도 비둘기를 잡아 드릴 수 있는데 감사의 화목제물은 비둘기를 못 드립니다. 왜요? 너무 적어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 최고로 작은 게 염소예요. 이런 것만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도 부르고 나하고 싸웠던 그 사람도 불러서 화목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올바른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특세 피드백을 올린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서부교구 우리 이미선 집사님의 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구역원들 새벽마다 예배 참여하시고 피드백 주시는 걸 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사실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남들 좌절할 때 안 된다 하고 포기할 때 우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함께 나누면 하나님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소멸되어 버리지만 감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면 이것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교회도 감사 노트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노트 운동을 통한 이 팬데믹을 우리가 반드시 아름답게 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작은 노트 어떤 것이든지 하나를 장만하고 그냥 감사할 일이 생기면 쉬운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하는 거예요. 뭐 핸드폰에 써놨다가 옮겨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더욱 좋겠죠. 거창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그냥 일상의 소박한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 좋은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느낌 또는 만남이 가져다주는 기쁨 등을 기록해 나가면 아주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한 부분입니다. 그냥 매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분인 거 아시죠?
사실 이분은 1954년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의 미시시피주 코시어코에서 지도가에 가난한 미혼모에게 사생아로 태어난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손에서 거의 매일 매질을 당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미숙아를 출산했어요.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요.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또는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이 성적 학대를 받았고 20대 초반에는 가출하여서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어요. 몸무게가 237파운드까지 나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바꿔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라고 말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물론 책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책 읽기와 감사 일기 하지만 그러나 감사 일기예요. 이 감사 일기.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 흉내를 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 감사할 일을 자꾸 붙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내 마음의 여리고 이 여리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역별로, 교구별로, 기관별로 이제 감사 노트의 기록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편안하게 노트를 마련하십시오. 이 감사 노트라는 것을 우리 여기 있는 기독교 책방에서 팔기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갖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보관하기에 좋은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노트를 하나씩 사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날짜를 쓰고 하루에 5가지씩 생각나는 감사를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 하면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고요.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편가름, 갈등, 분열, 다툼 이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서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좁아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벌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하나님, 그에게 구원을 보이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 노트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